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교란 무엇인가 제5강 유대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제 종교의 개념과 또 근원 시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살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각 종교의 구분들 속에 있는 한 종교의 내용들을 살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의 종교는 그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유대교이고요. 시간 순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기독교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원이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교, 삼종교라고 부르죠. 서방의 삼종교 하면 바로 이 세 종교를 얘기하고요. 동방에도 삼종교가 있죠. 유불선으로 얘기되는데요. 그것들은 우리 이제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차례로 살펴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가장 먼저 서방의 삼종교인 아브라함의 종교, 유대교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대교라고 말할 때 유다라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왔겠습니까? 그 스토리를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그 창세기라고 성경에 보면 토라라고 말할 때 모세우경 창세기에 보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지창조부터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고대 시원의 이야기입니다. 천지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를 지나서 바벨탑 사건이 등장해요. 그리고 노아 홍수 지나고 난 다음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나눠지고 민족들이 다 나눠지게 되죠. 홍수 위에 번성했던 사람들, 또 이렇게 나눠졌던 시날 평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레반트 지역으로 여호와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란을 경유해서 비옥한 초생딸 지역,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두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 강 사이에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르라는 지역에서 떠나서 그 수메르 문명과 아카드 문명이 있는 곳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레반트 지역, 그리고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가족이 또 시족이 민족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을 받죠. 여호와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이집트로 갔다가 돌아와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 약속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이고 이삭에게 아들이 있죠. 에서와 야곱이라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그 야곱에게 이제 12아들이 있는데요. 12아들이 바로 이제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베냐민까지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가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가 이제 그 12명의 아들들이 족장이 되는데요. 이집트로 들어갔다 노예생활 430년 뒤에 다시 대군으로 끌고 모세와 더불어 돌아 나왔던 사람들이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난 이후에 요단강을 도하에서 건너가면서 레반트 지역, 팔레스타인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별로, 그러니까 앞 족장에 있죠. 그러니까 르벤 지파,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 각 지파별로 형성되게 되는데 유다가 형성되었던 땅이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있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지파라 그러죠. 북이스라엘과 유다 지파가 크게 형성되게 되는데 위에는 10지파, 밑에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있는데 이 지파를 따라서 남유다 왕국이 되는 것이고 위에가 북이스라엘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국가는 아시리아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거의 정발하듯이 다른 어떤 민족으로 섞이게 되죠. 순수 혈통을 보존했던 것이 남유다 지역인데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따라서 유다 혹은 유대인, 주이시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말할 때 유다란 말은 지금은 우리가 대명사처럼 사용합니다만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북의 10개 지파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남아있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용들을 함께 살펴가 보시죠. 유대인들의 힘들은 대단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또 20세기, 21세기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인의 파워함은 엄청나죠.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제가 그 주소를 따라서 한번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 유대인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파워는 금융적인 부분, 재력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뿐 아니라 예술, 문학, 학문의 분야에 있어서도 탁월하죠. 대단한 많은 부분에서 꼭지점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인류의 보편적 종교는 다신교, 즉 세상에 신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유대교는 유일신 사상이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출현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아텐교, 이집트에 있는 것들로부터 나왔다는 프로이트의 얘기는 있지만 보편적 가설은 아니죠. 프로이트의 주장은 유일신 신이 아텐교로부터 있었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박해를 받아서 아문교의 다신교의 어떤 핍박을 받고 탈출해서 지금 유대교를 형성했다 하지만 그건 프로이트의 생각인 거고요. 보편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온 세상이 야훼의 피조물이고 인간과 세계 모두가 신의 섭리 아래 있다고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배경이자 또 이슬람교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유대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슬람교가 정밀하게 살펴 들어가면 유대교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토라에 대해서 심취했던 또 그것을 수납했던 입장에서 보자면 이슬람교와 연관이 깊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또 이렇게 깊은 지배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깊이 들어가면. 어쨌든 이슬람교의 입장에서도 수납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어떤 뿌리로 삼는 그런 입장을 가지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제 유대교의 출발인 거죠. 아브라함의 소명과 이동을 통해서 시작되었는데요. 갈대 우르죠. 여러분 그 사진에 보시면 제가 가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사진에 보시면 두 강이 있어요. 뻗어 있죠. 이 이제 걸프 해협에서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는 두 강이 있는데 티그리스와 유프라테 강입니다. 이 우르라는 지역에서 출발해요. 이 수메르, 우르크와 또 아카드, 또 바벨론, 문명들이 다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쪽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르에서 저기 꼭대기 쪽 있죠. 지중해 오른쪽 북쪽에 있는 아나톨리아로 가는 터키 지방으로 가는 곳과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게 레반트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그쪽 하란에 갔다가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내려오게 되죠. 가나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갈대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팔레스타인으로 부름받아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 네게브에서 기근이 와서 이집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애굽이 이집트거든요. 애굽으로 이동해서 이집트는 오래된 제국입니다. 마치 이렇게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수메르, 아카드,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이런 거대한 문명들이 오래된 문명들이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일강 문명이라고 그러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문명, 큰 문명이죠. 황해강 문명 이게 얘기합니다만 인더스강, 여기 아래에 있는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이 나일강 역시 문명이 일어났던 곳이고 정말 오래된 왕국입니다. 지금이야 이집트는 되게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집트 피라미드 한번 보십시오. 이집트라는 그 제국 자체가, 그 왕국 자체가 얼마나 오래된 나라인가를 보여주고 정말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이름을 이란이라고 바꿨지만 페르시아, 불과 수십 년 전에도 페르시아라고 불렀죠. 그 페르시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된 나라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집트라는 나라도 대단히 오랫동안 지금도 그 이름을 가지고 있죠. 바벨론 제국 니므롯 이후에 가장 오래된 제국이 바로 이집트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제국의 면모를 잃어버렸고 정말 약화된 나라, 불안정한 나라로 변했습니다만 그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였고, 그리고 로마가
그리스가 지배했죠. 그리스가 알렉산더가 내려와서 그리스인 클레오파트라가 머물던 곳인데 로마가 등장하면서 이제 다시 이집트를 정벌합니다만 완전히 이렇게 정복하듯이 정복하지는 않았죠. 협력을 통해서 그렇게 로마의 손안에 두었는데요.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데 400년 동안 애굽 생활을 예고받습니다. 이집트 제국의 이스라엘 말살 정책,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버리죠. 딸들이 태어나면 살려줘요. 왜냐하면 이제 혈종이 섞일 수 있으니까 괜찮지만 남자들은 대를 이어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워낙 번성하고 강력하게 힘들이 일어나니까 다 이제 죽이려고 명령을 하죠. 혹독한 건설 노역으로 고센 땅에서 강성한 세력을 꺾어놓고자 합니다. 내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세가 더 커지고 고센 땅이라는 게 비옥한 땅이거든요. 좋은 땅에서 아주 강력하게 세력을 형성하게 되니까 무서워진 거죠. 토트모스 3세 또는 람세스 2세 때 모세와 더불어 이집트를 탈출을 감행하게 됩니다. BC 1258년 람세스 2세 때 히타이트를 무찌른 뒤 대대적 토목 사업을 벌이는데 이 토목 사업에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동원되게 되죠. 그래서 왜 그랬냐면 이제 다른 제국과 이 거대한 힘과 군대를 세력을 가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와 내통하고 힘을 실어서 다시금 이집트를 전복할 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모스 3세, 람세스 2세 때, 토트모스 3세 때 이때는 피부색이 바뀌어요. 지배층이 바뀝니다. 이제 이집트의 기록물들을 보면, 부조물들 같은 거 보면 유색인종이 백인들을 채찍질하고 노예로 부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림에 보면 유색인종이 이제 백인들을 다스리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람세스 2세 때는 다시 뒤바뀌죠. 바뀌어서 백인들이 유색인족, 셈족 사람들을 통치하는 걸로 전복되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대적인 토목사를 벌였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람세스 2세 때 갖가지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10가지 재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 탈출한 뒤에 40년간 머문 후 이제 첫 번째 세대가 다 물러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세대로 강성해진 세력들을 가지고 요단강을 동화해서 가나안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시나이 반도, 시나이 땅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법령이 반포되죠. 여러분 10계명 하면 우리는 그냥 도덕적 계명이다라고 생각하기 싫을지 모르는데 그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통치 있죠. 여러분 통치라 말할 때 그 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우리 함무라비 법 살폈지 않습니까? 함무라비 법을 알지 않습니까? 함무라비 법은 뭐냐면 문화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법이 없으면, 제도가 없으면 나라가 설지 못합니다. 중구난방이겠죠. 힘이 있다고 나라가 정복하고 세워지고 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율령이 반포되고 제도가 형성되어야 되죠. 그래야 나라가 기강이 잡히고 질서가 잡히게 되죠. 시나이 반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율령이 반포됩니다. 10계명, 신의 계명이 반포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갖가지 제사법들과 그리고 행위법, 도덕법들이 다 이렇게 반포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제도들이 이미 법으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아직 땅이 없는 사람들인데, 유랑하던 사람들에게 이 법이 반포됐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조직들이 갖추어지게 돼요. 조직들이 갖추어지게 되고, 법들이 생기게 되고, 법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강력한, 국가가 이미 형성된 상태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진입하게 되는 거죠. 허술한 율례와 문화를 가졌던 존재들과 다르죠. 40년간 광야에서 시나이 반도에서 종교나 신앙에 대한 문화가 형성되어졌습니다. 일치된 힘을 가진 거죠. 종교라는 것은 일치하고 단합하게 하는 힘이 있거든요. 종파가 사람들이 다르고 형성이 다르더라도
일제 신앙에서는 하나로 묶입니다.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도하해서 가나안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에 있던 여러 소수 민족들은 이제 감당할 수 없게 되겠죠.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고센 지역 있죠. 고센 지역에서 탈출하기도 쉽죠. 고센 지역에서 홍해 사건 있죠. 모세 홍해 가른 사건, 홍해로 통해서 건너서 시나이 땅으로 들어옵니다. 시나이 광야에서 시나이 반도 페닌슐라에서 40년간을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아쿠아바죠. 지금의 저기 홍해가 두 갈래가 있어요. 저쪽 도하에 있던 홍해가 있고 또 오른쪽 홍해는 아카바라고 해서 에지온게벨이라는 곳인데요. 에지온게벨, 이게 지금 아쿠아바로 있습니다. 해양도시인데요. 예전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해양도시 밤에 아름답죠. 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고느적한 어떤 좋은 도시인데요. 해양도시입니다. 지금 아카바라는 곳인데 요르단이죠. 소속되어 있는 곳이. 에시온게벨 11번이죠. 에시온게벨에서 이제 올라가서 에돔 쪽으로 올라가서 사해를 지나서 느보산에서 내려다보는 곳에서 모세가 이제 자기 임무를 다하고 이스라엘이 도하해서 들어가게 되죠. 왼쪽에 있는 그림이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에서 내려다본 이제 레반트 이스라엘 지역이죠. 가나안 땅인데요.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이라는 뜻이 블레셋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그 당시에 해양민족이죠. 바이킹처럼 해양민족으로 있다가 이제 이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와 내륙으로 상륙해서 아예 틀을 잡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전에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었지만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 할 때 그 사이에 그 400년간의 사이 속에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그곳이 자기 땅이라고 이제 정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으로 진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느보산에서 임무를 다하고 요단강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기까지 바톤 터치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넘기고 죽기 전 모압 평지에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죠. 그걸 신명기라고 얘기합니다.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다시금 설교로 이야기했던 것이 신명기라는 것이고요. 요단강 동편의 정복에 이어서 12지파의 팔레스타인 정복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집트에 탈출할 때요, 뭘 가지고 나왔냐면 금을 가지고 나옵니다. 금. 물건들을 원래 그 승리하게 되면 그 물건들을 쟁취하죠. 승리한 곳에 그 도시를 정복하면 물건들을 쟁취해 나오잖아요. 그걸 전리품이라 그러는데요. 이스라엘이 독특하게도 이제 10개의 재앙이 벌어진 곳에서 빨리 나가라고 얘기했을 때 전리품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거기에는 금들이 막대하게 운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이 시나이 반도에서 머무는 동안에 너무 많았어요. 금 송아지도 만들기도 하고요. 우상숭배도 하기도 하고, 또 금들로 이제 각양한 것들을 만들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다윗 시대까지로 진입하게 될 때 금이 너무 많아서 이 막대한 금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바르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다 탈취되고 뺏기긴 합니다만 금의 이동에 따라서, 이 돈의 이동에 따라서 제국이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정복했던 아수르, 그다음 바벨론이 와서 그 팽창되게 되는데요. 이 성전에 와서 금들을 다 벗겨나가요. 벗겨가고 나서 그 돈이 이동하면 뭐가 이동합니까? 군대를 보유하게 되고, 군대를 보유하면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되죠. 이 막대한 부가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막대한 부를 가지고 사실은 들어오게 됩니다. 판관기라 그러죠. 사사기라 그러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접촉을 시작하면서 부패하기 시작하게 되고요. 다신사상, 농경, 우상문화에 젖어들면서 변질되기 시작하고 혼합 종교가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40년간 광야에서 이동했던 사람들이, 유목하던 사람들이, 떠돌던 사람들이 정착 문화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기 몽골에서 양치고 평생 살던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하고 사는 문화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농경사의 특징이 뭡니까?
안정성을 가졌죠. 유목민족은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화전민들은 계속 불태우고 이동해야 되잖아요. 마치 여행을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무쌍한 삶을 가져야 되죠. 근데 농경사회는 어떻습니까? 파종하고 씨를 거둘 때까지 머물러야 되고 또 그 이듬해 씨를 가지고 다시 파종하고 안정되게 되죠. 가축들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초장이 확보되기 때문에 풀을 따라서 계속 이동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곡식들을 먹이면서 가축들을 기를 수 있게 되죠. 집에서도. 근데 그런 형태로 안정된 문화를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유목 문화가 있는 것과 반대로 농경 문화가 있어요. 정착민들이 가지는 문화가 있단 말이죠. 그 문화는 어떤 문화이냐면 종교성을 가진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웠던 율례가 반포되었던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신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문화나 제사나 그리고 예배보다 정착민으로서 가지는 그 문화 속에 담겨져 있는 종교성 그런 것들이 젖어들기 시작하면서 혼합 종교가 출현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독특한 문화를 가졌거든요. 여호와가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처음에 왕이 없었어요. 왕은 하나님만이 왕이라 생각한 거죠. 또 그렇게 실제로 지도자는 있었고 대리하는 제사장은 있었지만 그리고 선지자는 있었지만 왕은 없었어요. 근데 모든 다른 주변의 나라들은 족속들은 다 왕이 있었거든요. 왕이 있어서 중앙 집권적으로 제대로 뭔가를 이렇게 집중시켜서 일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왕을 달라. 왕에 대한 호소를 계속하게 되죠. 주변국들의 침탈로부터 구원자가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판관들 혹은 사사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원자들이죠. 그러니까 민족이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지파별로 그것으로부터 건져내는 것 그리고 구원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사사, 판관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시스라, 기드온 이런 사람들이죠. 아래 그림은 이제 기드온과 관련된 것인데요. 재밌는 것은 마치 그 스파르타의 300용사처럼 기드온도 300용사 얘기가 나와요. 근데 좀 다른 건 뭐냐면 갑바둘은 이게 아주 이렇게 중무장한 어떤 전투 집단의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군대를 다 보내고 남은 사람들만의 약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는 모습. 그런 힘없는 사람들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어떤 여호와의 승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기드온과 300. 좀 대조적이죠. 기드온과 300은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리아, 페르시아와 다리의 3세 이수 전투 때 일어났던 전투의 어떤 이런 300 용사들과 좀 느낌이 틀리죠. 역사적으로 유명한 전투들이 여럿 있잖아요. 알렉산드로스의 페르시아 다리의 3세 이수 전투가 있고 카르타고 한니발, 로마 6만 명의 전사와 8천 포로를 남긴 칸나의 전투, 스키피오의 아프리카 원정 자마 전투, 카이사르의 알레시아 공반전 이런 전투들이 있죠. 유명한 전투들이죠. 그러니까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한니발로부터 로마를 구해냈던 결정적인 전투가 바로 자마 전투죠. 120년 세 차례 포에니 전투, 2차 포에니의 한니발 그리고 스키피오가 벌어지게 되죠. 이런 어떤 유명한 전투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기드온의 300용사의 전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없다고 그렇게 부르짖었잖아요. 판관기에 왕이 없다고 부르짖는 이야기에 응답하듯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키도 크고요, 잘생겼고 또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사람보다 우리가 더 오래 기억하는 것이 다윗이죠. 사울의 시대가 저물고 다윗이 등장하면서 군사 천재죠. 목동에서 시작해서 한 나라의 왕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기원전 1000년입니다. 10세기. 그 당시에 군대에 나갈 만한 군대 보유수가 130만 명으로 괴수됩니다. BC 1000년이면 지금 3000년 전이죠.
고조선은, 그러니까 우리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 고구려 때가 이제 막 왕성할 때가 이제 기원 후로 넘어올 때이고요. 한참 뒤고, 한참 뒤죠. BC 천년경에 뭐가 있었습니까? 판관기 때는 오디세우스, 그 다음에, 아킬레우스, 이런 사람이 있던 때가 판관기 때입니다. 사사들 있죠? 조금 전에 있던 기도원 300용사 얘기할 때, 이때가 어떤 때냐면, 이제 그리스로 치자면, 아킬레우스, 트로이 전쟁이 있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 뒤, 한참 뒤가 천년입니다. 뒤에 천년 때가 이제 군대 나갈 만한 보위를 130만 명이나 보유했던 왕이 있었고요. 제도가 있고, 문명이 있고, 법과 질서가 있던 나라를 형성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나라가 8세기쯤, BC 8세기쯤 가서야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그 역사 이야기들이, 신화와 같은 역사 이야기를 수집해서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 같은 책들을 기술하죠. 그때가 구약 성경으로 치자면 이사야 때 당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사야보다 더 200년 전이니까, 훨씬 더 오래된 사람인데도 이 당시에 이미 군대가 막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죠. 이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제국화에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신의 법에 따라서, 여호와의 법에 따라서, 이웃들의 주어진 지경이 있죠. 나라에서 벗어나서 정복전쟁을 벌이지 않은 것이죠. 고대의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모두 다 정복전쟁을 벌여요. 군대가 130만 정도가 있었다면 아마 정복전쟁을 벌이고 남았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독특하게도 정복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주어진 땅에 대한 어떤 확신, 그것을 벗어난 이웃들의 경계를 인정하는 태도들을 이렇게 법에서, 성경이라는 법에서 제시하기 때문에 순복하고 있는 것이죠. BC 8세기의 아시리아 주력 군대가 18만 5천 명임을 감안해 보면 다윗이 당시에 보유했던 군대는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지중해 끈을 제패하고도 남았을 만한 군대였던 거죠. BC 1000년,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죠. 페니키아의 전성기 때입니다. 알파벳에 나왔던 곳이 페니키아죠. 문명이 터져 나왔던 곳인데, 이때 다윗과 되게 친합니다. 두로, 티루스, 그 두로 위쪽에 페니키아, 그쪽 페니키아 지역인데요. 다윗과 솔로몬의 백향목을 조공하고 바치기도 하고요. 또 서로 협력 관계를 지냈으니까 굉장히, 지냈던, 알파벳이 발생되었던 그 당시에 어떤 형성되었던 문명과 견주어도 더 강성했던 때가 바로 있었던 것이죠. 그 다윗 때를 연모하고 그리워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페니키아는 지중해 패사였죠. 모든 형태가, 모든 나라들이 다 제국적 형태를 지녀요. 페니키아는 해양 세력이기 때문에, 건너가죠. 스페인 카르타고를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으로 나가죠. 근데 이스라엘은 독특하게도 그 바다를 끼고 있는 동네이고, 내륙으로,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갈 수도 있고, 메소포타미아로 쳐 올라갈 수도 있고, 아프리카를 정복할 수도 있고, 지중해를 다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페니키아는 그런 정복 전쟁을 벌여요. 잉글랜드까지 진출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페니키아가 강력한 유세를 떨칠 때도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성전을 짓는 데 도움을 주었던, 협력 관계를 유지했던 모습이었으니까요. 금방패가 500개일 정도로, 몸을 가리는 금방패가, 이런 방패를 금으로 만드는 게 상징성이잖아요. 얼마나 금이 많으면 그렇게 방패로 만들까요? 황금의 이동입니다. 이 골드러시가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이 다 벗겨가요. 가서 바벨론이 강성하게 됩니다. 군대를 보유하고. 그리고 그것이 페르시아로 흘러가요. 황금제국이라 부르거든요. 그것이 헬라로 넘어가고 로마로 넘어가고. 돈의 이동 경로죠. 금융의 이동 경로인데, 금의 이동 경로죠. 다윗 때는 은이 돌 같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금과 은이 많았던 때죠.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다윗으로 묘사된 작품들이죠. 영웅이죠. 그 이스라엘에게서는. 그 뒤로 이어 등장한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윗 때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고요. 이제 아들 솔로몬에 이르러서야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영토를 확장하지 않아요. 주어졌던 땅만, 그 약속된 땅의 범위 안에서 만족하고 살아요. 독특합니다. 그래서 40년간 통일왕조로서의 평화의 시기를 누립니다. 아버지 다윗이 거의 전쟁의 시기를 보내거든요. 피 비린내 나는, 다윗은 그야말로 전쟁 영웅입니다. 싸움에서 정말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블레셋에서 침 흘리면서 바보짓 하기도 하고요. 사울에게 쫓겨서 죽음을 당하길 뻔하고 이런 우여곡절, 고통을 겪는 세월을 보냈다면, 솔로몬은 그야말로 지혜의 왕으로서 남북 12개 지파를 전체로 통합해서 통일왕국을 명실상부하게 꾸려갔던 이런 왕이고요. 건축들을 많이 합니다. 모든 왕들, 위대한 왕들의 특징이 건축물을 쌓아 올리는 거죠. 성전부터 시작해서 왕궁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완하고 수축하고, 지금은 아프리카의 작은 소국으로 변했습니다만, 힘없는 나라로 변했습니다만, 에티오피아, 가장 강성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에티오피아입니다. 힘 있는 나라였거든요. 우리 지금 에티오피아 되게 별거 안 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신흥 세력의 새로운 세계를 도래하면서부터 변화된 것이지, 그 이전에는 굉장히 강성했던 나라들이거든요. 시바 여왕이, 에티오피아 시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 왕궁에 와서 눈이 희둥그레집니다. 그 황금이 입혀져 있는 모습 보고 눈이 희둥그레져서 놀라 까무러칠 정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전성기를 구가했던 것이 바로 솔로몬 때였고요. 성전이 세워지고 성돌이 수축되어 왔는데,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소입니다. 나중에 로마와 맞짱을 뜨죠. 그 뒤에, 우리 한참 뒤에 보면 살펴보겠습니다만, 로마와 맞짱 뜨던 나라입니다. 로마 군대가 와서 전쟁을 벌이죠. 유대전쟁사라고 그러는데, 유대전쟁이 벌어집니다. 정벌을 해도 독하기로 유명한 유대인들이 마사다까지 끝까지 항전하죠. 예루살렘에 포위됐던 사람 109만 명이 다 죽어나갈 정도로 항복하지 않고 싸웠던, 끝까지 결사항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인 거죠. 어쨌든 10년간 통일왕조의 평화의 시기를 누리고 700왕비와 300의 호궁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성전이 앉은 자리에 뭐가 앉아 있습니까? 황금사원이 앉아 있죠. 모스크가 이슬람 지역이죠. 예루살렘이 살라딘에 의해서 정복된 이후로 이제 돌아오지 않죠. 지금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복잡해요. 이스라엘은 아르메니안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 지역이 함께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다단합니다. 지금 이슬람 지경에 있는 이 황금사원은 지금도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이스라엘이 접근하지 못하는 황금사원으로 이슬람 지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복잡다단한 역사가 출현하게 된 배경들이 오가는 많은 전쟁의 역사 가운데서 빚어지고 조형된 것들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등장해요. 그 르호보암이 이제 지혜롭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10지파와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 주도의 남왕국과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되죠. 그 이집트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솔로몬에 쫓기는 사람을 잘 숨겨주었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차지하도록 돕죠. 친 이집트 정책을 하기 위해서, 또 강력했던 이 나라를 분단시켜서 잘 유효하게 지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전을 쓴 거죠. 북이스라엘 오므리 때 전성기를 구가했고요. 수도를 사마리아로 천도하게 됩니다.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3만 명 포로로가 이주됐고요. 그리고 남은 이들은 사마리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마리아인 이야기 나오죠?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 이제 사마리아인들을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수르가 악독하게 민족 이주 정책을 썼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연해주에서는 고려인들 있잖아요. 고려인들을 저기 시베리아 땅 혹은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이쪽으로 기차로 다 옮겨서 그냥 뿌려버리는 겁니다. 사람 민족을 이동시키는 거죠. 사람들을 이동시켜서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다 이주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 살게 합니다. 섞이게 만든 거죠. 그래서 남쪽의 유다는 아시리아의 침공 속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족의 혈통적 순수성을 보존했어요.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의 지역은 사람들이 다 끌려갑니다. 끌려가고 다 민족으로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민족이 피가 섞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섞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죠.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폄하하고 또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올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되게 적대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알력들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대표적인 왕으로는 경건한 왕 히스기야와 종교개혁자 요시야가 있고요. BC 597년에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2세 때 400년 다윗 왕조가 파멸하게 됩니다. 400년간 이어졌던 남유다가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했고 남유다조차 586년에 가면 완전히 이제 유다가 사라지게 되죠. 성전 파괴 이후에 성전 중심의 공동체에서 회당, 율법 중심의 공동체로 변형되게 됩니다. 586년입니다. 에스라, 이제 포로에서 70년간 이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다가 페르시아가 등장하여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연합군이 등장하고 나중에 페르시아로 되는데 페르시아가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하면서 문화 정책을 씁니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70년이 작은 세월은 아니죠. 이스라엘의 지역은 다 잃어버렸고요. 이제 그 남은 사람들이 남아있고 다 옮겨서 70년간 살았으면 여러분 그 70년이 작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우리 35년, 6년의 일제 치하에서도 얼마나 큰 변화가 있습니까? 근데 70년이면 그 2배입니다. 2배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 바벨론 물가에서 슬피 울었다는 노래도 있고 한데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부터 변화되기 전까지 70년간의 세월 동안에도 이 정체성이 바뀌지 않아요. 그만큼 여러분 문화나 제도나 어떤 교육적 색깔이 얼마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 희석되고 다 이렇게 섞이잖아요. 중국 같은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족이 있는데, 그곳에 몽골족이 들어가도 동화돼 버리죠. 녹아버려요. 또, 청나라, 만주족이 들어가서 정권을 잡아서 청나라를 형성하잖아요. 그리고 다 녹아버리잖아요. 한족으로. 동화돼 버리죠. 습속이 함께 섞여버려요. 하나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 고유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에스라 때 이제 포로에서 기원한 유대인들은 율법 중심의 공동체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미드라시, 성경 주석의 제작으로 율법 체계를 확립하게 되죠. 페르시아의 그리스 정복 전쟁이 세 차례 이루어지고 되고요. 다레이오스의 폭풍으로 참에 실패하는데 2차 침공 때 마라톤 전투에서 클스크세스 영화 300의 배경인데요. 배경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리스를 정복하죠. 지금도 그리스와 이 터키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죠.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그리스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벌어지고요. 27년간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스와 아테네가 서로 죽고 물고 뜯는 싸움을 벌이죠. 그리고 테베 부상인데 인질이었던 마케도니아 왕자 필리포스 2세 그의 아들이 바로 알렉산더죠. 늘 그리스 촌뜨기로서 인질로 아버지가 잡혀가고 뭐 이런 어려움 속에 있던 이 마케도니아의 왕자였던 알렉산더가 18세 때 기병대 대대장이 되고 20세에는 대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서러움을 뚫고 일어나서 영웅으로 등극하게 되죠. 얼마나 막대하게 정복했는가를 보여주죠. 인더스 강까지 갑니다. 지중해 동편뿐 아니고요. 흑해 그리고 아래로 이제 이집트까지 포함해서 이집트에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왕좌를 차지하게 되죠. 지배권을 형성하게 되고요. 셀류쿠스 안티오쿠스 장군들에 의해서 레반트 지역이 다스려지게 되고 인더스 강까지 흘러가는 이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게 되죠.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습니다만 죽고 난 다음에 나눠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집트 지역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 거대한 도시가 형성됩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를 거대한 나라가
거대한 도시가 형성되게 되는데요. BC 3세기 초에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대규모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조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왕의 도서관에 율법책을 보관을 원하게 되고요. 그래서 왕이 원해서 율법책들을 보관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72인의 학자를 파견을 요청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래서 그리스어로 구약 전체를 번역하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3세 때 누린 평화의 시대 때 이제 이런 작업을 했고, 알렉산드리아의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존재했습니다. 천문학과 인문학, 물리학, 다양한 학문들이 번성했던 게 바로 알렉산드리아인데,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서 72명의 학자들을 파송을 요청해서 성경, 구약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 도서관에 보관하기 위해서 그것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셀루커스와 프톨레미로 이렇게 나눠져요. 인도 겐지전까지 진격했던 군인들이 종군 거부와 열병으로 이런 다양한 이제 전쟁이 길어지면 힘들다, 피곤하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고 전쟁 거부하기도 하고 또 사람도 죽어가고 하니까 이 알렉산더도 예외는 아니어서 32살의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유대를 사이에 두고 시리아 쪽은 셀루커스가, 이집트 쪽은 이제 프톨레미가 경쟁하게 되죠. 그러니까 색깔이 있죠. 안티고노스는 빼놓고요. 그 유대 땅과 관련 없으니까 그 위쪽으로 북이스라엘 쪽으로는 이제 셀루커스가, 아래쪽으로는 유다 지방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제 영향을 행사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셀루커스가 유대를 장악하고 통치하면서 그리스 문화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 원정에서 로마에 패배하고 배상금을 위해서 성전을 압류하고 압류하기 시도하고 이에 반발하게 되고요. 안티오코스 같은 경우에는 돼지 피를 재단에 성전 재단에 뿌리고요. 제사장을 600명을 눕혀놓고 마차로 지나가면서 압사시키는 학살까지 벌이게 됩니다. 이런 어떤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면서부터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여기서 벗어나는 독립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와 함께 뭐와 관련이 있냐면 로마가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저기 이탈리아 촌뜨기에서부터 성장해서 이제 정복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안티고노스가 먼저 이렇게 영향력에 들어가고 프톨레마이오스, 셀루코스가 이제 그쪽의 전쟁에, 로마와의 전쟁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레반트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어떤 세력을 미치는 것이 좀 허술해질 때 독립을 선포하고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소모니안 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100년간의 왕조가 형성되죠. 셀루코스 왕조가 로마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혁명이 일어나고 독립을 쟁취합니다. 주동자는 모데인이라는 작은 마을 제사장 마타티아와 5 아들이 이를 주동하게 되고요. 요한, 시몬, 마카베오, 엘라아잘, 요나단과 하시딤. 유다 마카베오가 안티오코스 4세와 전쟁을 하면서 로마와 동맹관계를 맺습니다. 적의 적은 아군이잖아요. 로마와 동맹을 맺고 이제 안티오코스와 대적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를 이어 요나단은 영토를 확장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해안 도시를 해방시키고, 이 이제 해방해서 새로운 왕조를 복원했다는 의미에서 하누카 절기를 지켜요. 지금도 큰 절기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지켜지고 있는데요. 하누카, 그러니까 해방 전쟁을 통한 승리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유일하게 온전한 나라로 살고 있는 두 시기가 있다면 이 하소모니안 왕조 시기 하나하고요. 100년간의 시기하고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언제 있냐면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으니까 그 이후로는 나라가 없이 1945년 이후에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 있죠. 이때 말고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험난한 세월을 살고 있는 거죠. 이 당시 전쟁을 치러지면서부터 이제 등장했던 게 이제 이런 지파들입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셈파들이 등장합니다. 다윗 시대 제사장이었던 사독 가문에게 애착을 가진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새로운 신앙 수용을 거절하고요.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불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는 분리파라고 얘기하는데
요나단이 대제사장 잔탈 시 저항했고요.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전쟁에 실제로 참전했던 사람들이고 순결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존경과 존중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에셋바 사람들은 아예 이제 도피해서 이제 뭐 현실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원치도 않고 투쟁하는 것도 힘들고 그냥 분리해서 조용히 사회 서쪽에서 쿰란에서 언둔해서 수도원을 세워 머물렀던 사람들을 에센파라고 부릅니다. 하수몬 왕조에서 헤롯 통치로 넘어갑니다. 하수몬 왕조의 설정은 알렉산더 얀네우스가인데요. 폼페이우스가 안식일날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해버립니다. 이 협약을 맺었던 이 로마가 이제는 배반을 하죠. 원래 이제 원래 이용해 먹었으면 이제 대리반 때가 됐으면 정복하는 거죠. 폼페이우스는 가이사르와 대립했던 사람이죠. 폼페이우스가 이 얍삽하게도 안식일 날은 전쟁을 하지 않거든요. 예루살렘 사람, 그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을 이용해서, 전쟁하지 않는 틈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학살해 버립니다. 폼페이우스를 제압한 카이사르가 이제 독재관 지위를 획득하면서 BC 48년에 헤롯은 안티오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후원으로 원로원의 유대를 획득하게 되면서 원래는 에돔 사람,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었던 정말 유대인들이 미워했던 사람입니다만 에돔 사람이었던 이 헤롯이 유대를 장악하게 됩니다. BC 37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미래의 정치적 경쟁자들을 무수히 살해합니다. 심지어는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까지 죽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출생하셨다는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자가 누구냐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오잖아요. 그 동네 2살 아래의 지경을 학살했던 사람도 바로 이 헤롯입니다. 내치 있죠. 안쪽에서의 내치는 되게 잔인하고 무자비했지만 절대적인 친로마적인 태도를 가지고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로마는 나쁠 게 없죠. 근데 아주 잔인하게 폭정을 행하더라도 자신의 로마 제국에는 많은 세금을 바치고 그리고 너무나 충성을 맹세하기 때문에 좋겠죠. 내버려 두는 거죠.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긴 통치 기간 동안 그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되고 베들레헴에 유아학살이 일어나고 최고 업적은 뭐냐면 유대 헤롯 성전을 건설하고 헤로데움과 마사다 등의 요새를 건설합니다. 로마의 눈에서는 좀 별로 좋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 유대교 그 유대인이 이 헤롯 사람이 로마를 믿지 못하나 요새를 하나 둘씩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유대 전장사에서 계속해서 이제 로마가 곤욕을 치렀던 곳이 바로 이런 요새 때문이 되는 거죠. 로마 통치와 독립투쟁운동입니다. BC 4년 헤롯 대왕의 죽음 이후에 세 아들과 여동생이 분하를 통치하기 시작하고요. AD 6년부터 로마의 직접 통치 시대가 열리는 총독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야금야금 이제 헤롯이 죽고 나니까 분봉왕들이라고 그러죠. 나눠진 왕들, 분권된 왕들 하나 야금야금 잡아먹으면서 실제로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로마가 주둔하기 시작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본디우스 파일럿이 통치하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죠. 부활하고 네로 통치 시대가 이어지고 펠릭스 알비누스 플라누스 총독들의 포악한 일들이 자행되면서 이제 그 저항에 대한 이제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세기 초 지중해 연안의 유대인들의 규모가 800만 명이라고 하니까요. 지중해 연안 전체에서 800만 명이니까 그 당시에 8천만 명이 전체 인구였으니까 10명 중 1명이 유대인이었던 얘기입니다. 그만큼 인구가 많았죠. 플로루스 총독의 유대인 십자가형 처형에 반발해서 유대인들의 봉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대 전쟁이 벌어지죠. 로마군 사령관이었던 베스파니우스가 68년 여리고 요새를 점령하고, 여리고는 유대 유대 산맥 아래쪽에 있는 그 사해에 가까운 곳인데, 유대 광야의 아래쪽에 있는 여리고를 점령하고 다시 진군에 올라오죠. 69년 6월에 베스파니우스가 로마 황제로 등극하면서 이제 유대 전쟁터를 티투스에게 바통을 넘겨줍니다. 아버지는 황제가 되고 아들은 이제 티투스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4개 군단 24,000명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헤롯 성전을 파괴하고요, 학살합니다. 109만 명을 죽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안에 갇혀 죽었죠. 사해 서안의 천년요새 마사다까지 960인의 마지막 최후의 항전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마사다를 이제 독립과 투쟁의 역사로 좀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74년 6월까지 저항을 합니다. 몇 사람을 선택해서요, 다 죽게 하고,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한 사람이 나머지를 죽이고, 자신은 마지막 자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끝까지 항전했던 마사다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AD 70년에 티투스의 예루살렘 함락하면서 이제 유대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물론 몇 년 더 진행됩니다. 마사다까지는. 티투스의 개선문, 그 기록의 부조문에 보면 그 성전에 그 등대가 있어요. 불을 피우는 등대를 메고 이제 행진하는, 전리품들을 가지고 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소로 들어가시면 이런 동영상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십 세기 동안, 십수세기 동안은 아예 19세기 말년까지는 나라가 없이 지냈죠. 유랑했죠. 그 유대인들이 집시처럼 이곳저곳 떠돌면서 학살당하고 죽고 어려움을 겪죠. 결정적으로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은 집시와 같이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지금 터키와 시리아 사이에 놓여 있는, 이란 그 사이에 놓여 있는 사람들 있죠. 기억이 안 나네요. 미군도 이용하고 사람들 다 이용하지만 나라가 없고 땅이 없으니까 그 서러움을 당하는 거죠. 학살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용병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거할 곳이 없는 사람들, 쿠르드족처럼 히틀러에 의해서 거의 학살의 위기를 겪고 민족이 다 말살될 위치에 놓이면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서는 완전 죽겠다고 생각하니까 19세기 말쯤에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났고요. 데오도르 헤르츠리 팔레스타인의 유대국가 건설을 기치로 시온주의 대회를 바젤에서 개최합니다. 1917년 이미 이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11월 2일 날 유대 외무장관 벨푸어가 고토의 유대국가 건설을 찬성합니다. 히틀러와 나치의 박해를 피해 팔레스타인으로 대거 이주한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1947년 11월 29일에 유엔 국제연합에서 이스라엘의 독립 인정을 선언하게 됩니다. 유대인 기구원장인 벤구리온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나라가 독립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이때로부터 좀 잠시 뒤에는 뭐가 벌어지냐면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주변 아랍 국가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중동 전쟁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클릭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대 문화에 대해 할 말은 많습니다. 안식일을 중시하고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를 안식일인데요. 유대 원력에 따라 가을 10일간의 속죄 기간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요. 10일째 되는 날 속죄일 욤키프르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당막절 등이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되게 중시하죠. 종교와 교육을 결합시켜 있고요. 신명기 6장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명령에 대한 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년에 대한 히브리어와 토라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기본적으로 이 경전, 토라를 구약 히브리 성경을 공부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히브리어, 그러니까 토라 훈련을 해요. 히브리어 훈련을 하고요. 결속력을 가지는 거죠. 회당과 종교기관에서의 토라와 탈무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전 세계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네트워킹은 되게 강력하죠. 우리나라도 한민족 네트워크를 꿈꾸잖아요. 그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일수록 전 세계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니갱으로 멕시코에 가 있고요. 이러면 좀 우즈베키스탄에도 있죠. 철도에 끌려갔죠. 끌려간 사람이 있고요. 연해주에 있죠. 일본에 그 제일조선인들 있죠. 중국에 있죠. 어디 안 간 나라가 없잖아요. 그 어려움을 겪을수록 나라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사회가 형성되죠. 파독, 그러니까 광부라든가 간호사들, 서독에도 그 형성되어 있고요. 독일에도 형성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무역이나 또 상업이나 이런 경제적인 교류들을 하고 있죠. 만약 한국의 향교가 살아남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면 좀 교육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육적인 마인드와 종교적인 일치가 있기 때문에 유대교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그런 네트워킹을 강력하게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못하죠. 음식 문화에 있습니다. 카디시라 그러는데요. 거룩한 것이 있어서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코셔라고 표시되고 있고요. 금지된 것을 트라프라고 부릅니다. 코셔와 트라프. 그리고 그래서 금지 음식은 돼지, 낙타, 설치류, 파충류, 자연사와 모든 동물들을 먹지 않습니다. 사냥하는 매와 독수리, 사체 먹는 독수리, 개,
바닷가재, 문어, 조개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 친구 만나서 유대교를 신봉하는 친구인데 문어 먹자, 조개구이 먹자, 뭐 게 먹으러 가자. 우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안 됩니다. 못 먹습니다. 황새치, 철갑상어, 낙농제품 같은 고기, 우유와 고기를 함께 먹는 것도 금지합니다. 유대인들의 감독이 아닌 포도주, 부드럽지 않은 단단한 치즈 이런 것들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현대 유대교는 정통파 유대교가 있고요. 기존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는 유대교가 있는가 하면은 개혁파 유대교라고 해서요. 보헤미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의 뉴욕 회당을 설립하면서 회당 형식을 기독교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심에서 동일 신앙 중심으로 변모해서 음식 규정을 거의 지키지 않고 기도 또한 히브리드 자궁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바뀌죠. 그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로 벌어지면서 정통파 유대교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훨씬 더 다양성을 추구하는 형태로 변모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기독교의 형성 과정, 배경, 또 교회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대교를 공부했으니까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 이 유대교와 변별력과 구별이 되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